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동시에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가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그것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44장 이제 고레스로 나가기 직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고레스를 왕으로 만들어준 마르둑이 뭐 승리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고레스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 그 주변 세계가 다른 신들을 다른 신상들을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왜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첫 번째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야곱이 나의 종이고 왜 종입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이방에 비춰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할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내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엄마 뱃속에서 지어낸 것이 나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 나다,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이사야서는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호와는 일반적으로 그 이사야에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신이라고 번역하면 맞고요. 여호와는 그 신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지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종 야곱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수르는 야샤르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바르게 한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뜻이 뭔지는 사실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너희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자기들을 버렸다. 여호와라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신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지금은 신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우리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신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너질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백인, 흑인, 황인, 그리스도인 제4의 인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나오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가란 심령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과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에서도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시고 우리를 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시는 분이시지 자꾸 때리고 치고 이 시험하고 이런 거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더군다나 창조주 아니십니까? 새로운 인종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도 혹시 질병 있으신 분들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재창조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창조가 아니고 재생산 사역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분들은 뭐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이빨도 다시 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빨이 아니고 치아라고 한다 그러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짜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는 여호와 것이다. 나는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자기의 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춘천 지역에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늘어나기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돌아와서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을 달라고. 또 하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들 여기다 자기 이름 새겨서 저요 저요 하고 말하는 그 날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번에는 다시 이번 약간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싶은 말씀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것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져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이걸 사용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이 신 말고 다른 신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싸움이 뭐냐면 모든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회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이에요. 잘 보시면 단체로 다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너네가 진리냐, 왜 너네만 혼자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저는 반증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언은 유일신을 선언하는 거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신의 현상을 뭐 어떤 신을 섬기느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일신론입니다. 다신론은 당연히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일신론도 어떻게 보면 다신론이에요. 다른 신들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사야 전까지는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론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사야 이후부터는 유일신론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그래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신이 없다, 사람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설명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도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 일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올 일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종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것이 뭐겠습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고레스가 이길 거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드러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예부터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구할 뿐이죠. 하나님께 주실 것을.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흔들리지 않는 반석
뜻과 같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상 제작에 문제가 나오는데 다 헌망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가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 자체가 한계가 많아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장장이도 나오고 철공도 나오고 뭐 망치질하는 사람도 나오고 힘센 사람도 나와요. 팔림 센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도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이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에서는 강력한 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만드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면 이것도 반대가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따라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원인이 되는 신이 그 원인에서 발생한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드는 사람의 문제, 또 만들어진 형상의 문제. 14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본질적인 재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좋은 나무, 백향목, 디르샤, 상수리,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나무들 이런 것들 베어다가 때로는 자기가 그 신상이 될 나무다라고 귀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보존한다고 하면서 비 다 맞추고, 그러니까 비를 맞아야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무 가지고, 그런데 더 웃긴 것이 뭐냐면 그 나무를 베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땔감으로 삼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데피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나머지 조각 가지고 신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절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재료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태워서 불밖에 되지 않고 열밖에 나지 않는 그걸 가지고 내가 신이다 거기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로 땔감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우상으로 삼고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제2이사야의 유일신론을 연구하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참 신학자들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다들 미혹된 사람들 같아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냐? 바벨론의 의식,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스피 의식.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만들어놨지만 이것은 내 손이 만든 것이 아니고 신이 나를 만들게 했고, 이제부터 이 나무니까 물에 띄우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띄워서 움직이니까 드디어 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 그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짊어지고 가가지고 신전에 갖다 놓고 못질하면서 이제는 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이사야서가 뭐 다른 신을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도 다 미혹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이, 우상이 얼마나 가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20절에 보니까 마음에 미혹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른손에, 여기 지금 뭐냐면 나의 오른손에 신상이 크지 않아요.
신상이 뭐 나무 토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짊어지고 있으면서 이 신상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거짓 것이 있다라고 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미혹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사실 우리는 그 전쟁을 해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신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건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어차피 무엇을 보여든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붙잡고 또 주변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헛된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신삼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관찰했는데 나머지 이제 본문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